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나님교회에서 청년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청년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터 최근에 이제 연말이 가까워와서요. 지지난주에 참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2023년을 이끌어갈 회장을 뽑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리더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조직이었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이제 회장을 뽑아서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재밌어서 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년부를 우리 보나님교회에서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매번 세울 때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청년터의 회장이었던 또 그 임원 그룹이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청년터를 섬기고 이끌고 해나가는지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가 뽑혔는데 제가 그 뽑힌 이후에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새롭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2023년도 우리 청년터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종하는, 세워진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성경의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에 비하면 다소 뭔가 좀 무게감이 약간 어때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빌립도 아니고요,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뭔가 생소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집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 엄청 많으신데 집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립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책은 사도행전이고요, 그 중에서도 6장과 8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네, 안 되나요? 지금 넘겨야 되는데요.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빌립 집사는 그 공동체의 지지와 추천을 받아서 집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면서 섬기는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좀 볼까요? 8장을 보면요, 빌립 집사의 영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엄청난 활약상이 소개되고 있어요. 6장에서의 빌립,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6장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장의 빌립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훌륭한 성경교사의 면모가 이 8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수요예배 30분의 시간으로는 이 빌립 집사를 디테일하게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만 이 빌립 집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심전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입니다.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이 사울은요, 살기와 광기에 휩싸여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혼란케 하는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이 사울의 주도하에 벌여지는 이 교회 박멸의, 이 진멸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모여 있어야 할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 힘을 잃고 망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적자들도 이것을 노리고 강력한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이렇게 핍박하면 흩어지겠지, 망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8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흩어지면, 핍박을 가하면, 흩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계세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강한 억압을 더 큰 복음의 확장으로 바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흩어질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또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세워 나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이런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은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빌립의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빌립 역시도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박해를 피할 어떤 은신처를 찾게 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8장을 보면 빌립 역시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특별히 빌립의 스토리를 좀 묵상하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큰 핍박이 있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몸을 사리고 숨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 흩어진 땅,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빌립이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땅이에요. 심지어 환영해 주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왜 앙숙관계에 있는지, 예전에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이 식민지들을 곳곳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오고 또 유다나 사마리아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하는 그런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섞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반겨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적극성이 나오는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적극성이 나오는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빌립 집사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땅에서도, 그리고 그 핍박을 도망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가? 저는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결론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그 비결은 빌립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 외에는 빌립의 행동을 설명할 어떤 이유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그 소위 말하는 판매 왕들, 영업 왕들에 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어떤 그 한 50대 되는 여성이 엄청난 보험 왕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가 지금 판매하는 이 보험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잠깐 앉아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대요. 죄송합니다. 보험을 팔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싫어하든 문전박대를 하든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든 하여튼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이 보험을 한번 사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막 월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핍박하고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나를 경멸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무리가 귀를 열어서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었다. 그리고 그 땅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술을 부리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나는 큰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영적 권세 아래 눌려서 그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다고요. 거의 히브리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믿고 세례를 또한 받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우리와 이 빌립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합니까? 누구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누구는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는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민수야, 이것은 바로 너가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감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왠지 창피하고 무시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디서든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꺼리면서 우리는 자랑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나의 재력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다양한 힘들을 자랑하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때요? 담대히 전해볼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에너지를 쓰면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그래도 벌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예뻐지기 위해서 막 사각턱을 삼각턱으로 깎으면 그래도 여러분 뭐 이뻐지잖아요. 뭔가 효과가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면 누군가에게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생긴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어제 산 명품 백입니까? 아니면 새로 산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새로 산 멋진 집입니까?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의 네임밸류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환경의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 기도하기는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 삼아서 온 세상에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랑스럽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빌립의 명성이 사마리아 지방에 널리 퍼졌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전도자라면요, 충분히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의 더 큰 사역, 그리고 더 큰 확장을 위한 또 다른 전도 계획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의 음성이 임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빌립이 핍박 때문에 1번입니다. 1번 화살표로 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다니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 사역의 열매가 막 맺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3번까지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어떻다고요? 아까 말씀을 보면 그 땅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다, 광야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자신도 덩달아서 유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막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서 갑자기 길을 확 틀더니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광야를 가라.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사역을 하다가 막 수천 명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아프리카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막 이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령께서 사역지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사역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쳤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래요. 예루살렘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 또 만나는 곳이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 나가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위험하고 척박하고 비전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서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장의 후반부를 보면 그런 빌립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빌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했다. 지금 자기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명령인데 즉각 일어나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마리아 막 풍성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에 있다가 와보니까 어때요? 개척교회 한 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광야에 지금 예상한 만큼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빌립은 순종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는데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요, 바쁜 공무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지금 많이 무거워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고 느낍니다. 무언가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고 온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 비밀을 깨닫고 싶은데 알 길이 없고 만날 방법이 없고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급히 호출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해서 갈급한 영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토록 궁금했던 이사야 53장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즉 이사야 53장, 여기서 말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누구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너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갈급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빌립의 가르침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달리는 수레를 당장 멈추고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던진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빌립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역지에서 뽑아내서 그 어려운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의 마음을 주목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특수 요원이었던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긴급 조치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가 끝난 후에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어딘가로 또 이끌어 갑니다. 야, 빌립 너무 바빠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빌립은 계속 순종하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시는 또 기쁘게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된 빌립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휴가를 즐겼겠습니까? 어떤 유흥을 즐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빌립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 거주하던 그 빌립이 이제 아소도 지방 4번으로 갔다가 5번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그 가는 곳곳마다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갈급했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말씀드렸죠. 이 내시가 가서 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에디오피아 땅에서 제2의 빌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빌립 집사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멋진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호출을 받는 사람. 야, 너무 멋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너무 자극이 되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열망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되면
내가 이 중요한 상황에 누구를 쓸까 이렇게 쭉 보다가 최민수 목사 여기 있구나 이러고 딱 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임무를 완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진실로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열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을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지금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포인 손흥민이 지금 여기 안와 골절이 와가지고 다쳤습니다. 지금 아마 벤투 감독의 마음 막 무너질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의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손흥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빌립처럼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어떤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이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말씀이 퍼지고, 또 이 복음을 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믿고 부르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빌립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기적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빌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 집사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 빌립 집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움직이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나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많은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빌립 집사와 같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